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새 하루를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축복으로 선물 받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며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 받는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의 생업의 학업의 우리 교회의 우리 사회 속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역사가 꼭 나타나도록 우리를 새벽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읍시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 자,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참 어둠이 확 걷히고 환한 빛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시대에 임하는 것만 같은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이 새벽에 새날이 열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살라고 주시는 이 순간 이 말씀 앞에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 어제 또 그제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인하여 경건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참 풍성하고 아름답고 강력하게 죄악을 몰아내고 우상을 몰아내고 또 이 강대국, 이 탐욕적인 제국 아수르까지 몰아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의 통로가 된 히스기야 왕이었건만 그의 말년에 큰 축복, 큰 기도 응답 받은 이후 교만하여져서 내가 이렇게 나라를 힘있게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 나라를 부흥시켰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뭐 내 다음 세대야 어찌됐건 뭐 다음 세대에 뭐 심판이 임하건 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건 뭐 내 시대에는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 뭐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교만에 히스기야 왕이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히스기야의 교만한 자기가 이룬 것, 내가 이룬 거라고 과시하고 바벨론 사신 앞에서 다 과시하고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고 다음 세대에 큰 전쟁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금 우상과 교만과 이기심 말씀 버리고 빠져갈 다음 세대들 히스기야는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이 확 히스기야 말년부터 유다 땅에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에 임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히스기야의 아들 왕이었던 므낫세 왕은 55년간을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이 나라를 완전히 우상천지로 마귀판으로 타락시켜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12살에 이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자 12살의 므낫세 왕이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경건했던 왕이지만 말년에 교만해진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어떤 많은 영적 지도를 받지는 못한 나이였죠. 12살이었으니까 왕으로 세워진 때가 아버지가 1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12살 즈음이면 조금 그래도 이 생각이 어떤 생기기 시작할 때인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돌보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에 이 므낫세 12살의 왕이 되어진 이 인물은 결국 우상 가운데로 교만 가운데로 아버지가 뭐 물질적으로 어떤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물려준 뭐 이 경제력 뭐 나름 군사력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다 부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상과 이 물질과 어떤 자기 욕망 가운데 므낫세 왕은 완전히 그냥 빠져 들어간 것이었죠. 12살부터 시작하여서 55년 동안 이 유다 나라에 바알, 돈의 우상, 아세라, 음란과 이 이기심과 탐욕의 우상 그리고 아수르 우상들까지 하늘의 1월 성신을 이 우상으로 신으로 뭐 숭배하고 있던 강대국 아수르를 따라해야지 우리나라도 강대해진다.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지 뭐 우리나라도 아수르에게 또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심산이었겠죠. 뭐 좋다고 하는 뭐 부귀영화를 준다고 하는 뭐 그러한 우상들 그러한 뭐 잡신들까지도 이 므낫세는 다 끌어들였어요. 유다 나라에 55년을 무려 그 유다 20명의 왕들이 세워지는 동안 가장 긴 기간 55년을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극악한 시대를 유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백성 나라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하게 백성들을 만들어버렸고 백성들을 완전히 우상 가운데 찌들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든 최악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2년밖에는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역시 그도 이 아버지 므낫세 왕과 똑같이 우상과 교만과 이기심 가운데 나라를 불의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거짓과 온통 어두운 가운데 빠뜨린 자였기에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살해해버리고야 말죠. 나라가 대혼란해. 왕이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살해되어지는 이런 끔찍한 나라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라고 하는 유다가 되어버리고야 만 거예요. 므낫세 왕 55년, 그의 아들 아몬 왕 2년, 무려 57년간을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천지 가운데 빠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고 오직 정욕이 이끄는 대로, 교만이 이끄는 대로, 이기심이 이끄는 대로, 탐심이 이끄는 대로, 폭력이 이끌고 모든 삐뚤어지고 불의한 것이 이끄는 대로 백성들은 그렇게 다 완전히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던 그런 나라가 57년간 되어버리고야 말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므낫세 55년 또 아몬 2년 57년 만에 이제 8살짜리 이 2년밖에 안 된 왕이 신하들에 의해 암살 당해버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잘못된 신하들을 이제 처단한 다음에 요 아몬 왕의 어린 아들, 여기 오늘 말씀 나왔지만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8살의 요시야가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3절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참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를 이제 요시야 왕이 시작을 하는데요. 자, 왕이 된 18째 해다. 그러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요시야 나이 26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55년, 아몬 2년, 그리고 이 요시야가 어린 요시야가 성숙되기까지 또 18회. 무려 75년의 이 세월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는 아주 마귀판이었고 지옥과 방불했었고 어두움 가운데 짙게 깔려 있었어요. 75년의 세월 동안. 그러나 이 75년 만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시야라고 하는 참으로 그 아버지 아몬을 생각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아들, 또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을 생각하면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아들, 손자인 요시야 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뿌리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백성들을 세우리라. 내 온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러한 요시야 왕이 되었다니까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런 아들, 이런 손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가정, 또 그러한 국가적인 분위기였건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적 같은 왕 요시야, 가장 다윗 왕을 닮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을 몰아내고 마귀 역사들을 몰아내고 모든 이 전보고 미신에 휘둘리고 그 무당 박수들 도사들 다 척결해버리고 그 이 사술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그러니 정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졌던 그런 나라였건만 불의가 판을 치고 억울한 자들이 많은 피를 흘려야 되어지고 우리 이제 그런 나라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정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닮은 나라로 참으로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그 말기에
찬란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도저히 그 아버지 아몬 왕을 생각하면, 또 할아버지 므낫세 왕을 생각하면, 이런 거룩하고도 진실하고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요시야 왕, 세워질 수 없던 것 같은데, 이런 아들, 이런 손자가 나올 수 없던 것 같은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부흥을, 생명의 역사를, 천국의 역사를, 지옥과 방불했던 나라 가운데 75년간 아주 흑암이 마귀가 짓누르던 나라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힌트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요시아의 어머니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귀중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소중했죠. 우리 오늘 1절에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여러분, 8세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 영향력은 거의 없는. 왜냐면 그 아버지 아몬 왕은 왕으로 세워진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해 버렸으니까. 아버지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자,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자, 이례적으로 또 요시아 왕의 어머니의 이름까지 지금 적어놔요.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요시아의 어머니가 여디다란 이름의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를 소개한 이후 바로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어떤 뜻이에요? 무엇을 깨달으라고 성경이 이렇게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영향력,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력, 어머니의 성령의 영향력. 어머니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요시아에게 가르쳤기에, 어머니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요시아에게 가르쳤기에 요시아가 8세의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자신이 행하고 나라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러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성경은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55년간이나 유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우상천지로 미신과 점과 무당과 도사와 이 모든 돈과 음란과 그 온갖 잡신들 천지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이유는 뭐냐? 우리 어제 말씀 보셨지만 므낫세도 12살의 왕이 됐기에 아버지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12살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죽은 거죠. 어머니 영향력이 지대했는데요. 그 어머니가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까지도 성경은 기록해 놓았잖아요. 55년간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리니라 하면서 21장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하면서 바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습니까? 55년이나 나라를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마귀의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란 자가 늘 점보러 다니고, 어머니란 자가 늘 무당이나 초대해서 푸닥거리나 하고, 어머니란 자가 도사 쫓아다니고 신접한 자 쫓아다니고, 어머니란 자가 아세라 그 우상 앞에 늘 음란한 짓거리하고, 어머니란 자가 바알 우상 돈밖에 모르고, 어머니란 자가 아수르 무서워하면서 아수르 신을 섬겨야지, 아수르 우리를 우리를 봐준다 이런 말이나 해대고. 여러분,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나라 전체를 어머니 영향력을 받아서 점집이 창궐하게 만들고, 무당들이 막 중요하게, 도사들이 중요하게 나라의 요직에 앉게 되어지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아수르 제국의 1월 성신 우상, 온 천지가 되도록 그렇게 어머니 영향력 때문에 므낫세 왕이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머니가 어떤 영향을 자식에게 미치냐에 따라서 자식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의 운명까지 좌우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요시아의 어머니는 그 남편 아몬이 얼마나 극악한 왕이었습니까? 2년밖에 통치 못했지만 2년 동안 아주 극악한 왕이었고요. 또 이 요시아 어머니 여디다 입장에서 보면 그의 시아버지 므낫세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유다 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마귀의 완전히 그냥 종이었던 자가 이 요아스 어머니 여디다의 시아버지였는데 얼마나 이게 안 좋은 환경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꺾이고 예배가 꺾이고 신앙이 꺾이기 쉬운 그런 환경입니까? 그러나 요시아의 어머니 이 여디다는 그러한 영적인 아주 암흑 같은 가정 환경이고 국가적 환경이었으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아들 요시아에게 심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께 예배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이 요시아가 8살 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그리고 그가 이제 어른이 되어지고 성인이 되어지고 왕으로 보다 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게 하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모든 교만과 불의함과 폭력과 거짓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멸망 직전의 유다 나라를 다시금 부흥케 하고 회복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요시아 왕이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덕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딸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키워보고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키워보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아무리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적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기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따르며 우리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에 아무리 가정 환경이 시대적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머니 한 명이 아버지 한 명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는 법을 본을 보이게 되어지면 마침내 여기 아버지가 악한 왕 아몬이었고 할아버지가 극악한 왕 므낫세였으나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 나라 전체 백성 전체를 살리는 훌륭한 왕 요시아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처럼 그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날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들도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배와 말씀의 본을 보이면 반드시 그 아들과 그 딸이 그 손자와 손녀가 요시아처럼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요 마귀를 몰아내는 성령의 용사요 그리고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건져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놀라운 자녀들로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게 어머니 아버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우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씨름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요시아 왕을 보시면서 주님 내 아들도 내 딸도 요시아 왕처럼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으로 반드시 평생을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분명한 표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 믿음의 교육을 하고자 애쓰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아래에 있는 모든 아들과 딸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요시아 왕처럼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돈만 따라가고 쾌락만 따라가고 이기심만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 꼭 요시아 왕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천국을 닮은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역할로 쓰임받는 요시아 왕 같은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이 그의 나이 26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죠.
성전에 부서진 곳을 수리합니다. 뭐예요? 예배가 부서진 곳을 수리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 그렇게 자신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신실한 어머니 덕이었고, 두 번째는 예배,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무너진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디가 무너져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갖 마귀와 온갖 죄악과 온갖 교만과 온갖 어리석음이 다 밀물처럼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예배의 무너진 부분을 세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 오늘 요시야 왕이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죄를 버려야 되고 어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오늘 요시야 왕이 표현했듯이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위한 말씀이고 백성을 위한 말씀이고 우리나라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이 성경, 하나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시대를 위해, 모든 백성들을 위해 살라고, 죽을 길에서 벗어나 살 길로 나오라고, 지옥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천국으로 향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에게 속던 삶, 멸망의 삶을 벗어나서 생명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믿음으로 자녀를 세우기 위해 충성하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말씀 꼭 붙잡고 예배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 예배가 무너진 곳이 없나 항상 살피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예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우리가 항상 지켜내면서, 그리고 주시는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받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와 교만과 우리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다 십자가 붙들고 다 내려놓고 말씀 꼭 붙잡고 나아가서 시대의 어두움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내면서 아무리 가정이건 또 삶의 현장이건 시대적이건 어렵고 힘들고 안 좋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두움을 다 뚫고 요아스 왕처럼 우리 그렇게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서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말씀 붙잡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리라, 부모 자녀를 세우리라 결단하면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 그런 믿음 가운데 굳게 우리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마귀를 이기고 시대를 이기는, 죄악을 이기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을 이 새벽에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에서 가족들 중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어머니들, 아버지들, 또 그러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고 이 시대, 이 사회, 이 백성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쓰임받는 참으로 요시야 같고 요시야의 어머니 같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부모들 하나님 꼭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 예배를 최우선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참으로 요시아처럼, 요시아의 어머니처럼 어두움을 다 이기고 모든 미신과 모든 우상과 모든 마귀 역사들을 다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불의함을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그리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참으로 요시아 같고 요시아 어머니 같은 우리 모든 부모 자녀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귀한 부흥의 사명,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픈 곳들을 오늘도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주름지고 어두워진 부분들 평안으로 용기로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생업마다 학원마다 말 못할 고민들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아시오니 주님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